유치원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포항제일교회에 다녔다.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강조했다. 주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다. 헌금은 깨끗한 돈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종이돈을 다름질해서 헌금한 적도 있다. 친구들이 놀려도 점심시간에 꼭 기도하고 도시락을 먹으라고 했다. 소심한 나로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공동번역이 출간되었다. 신약 성경은 덜어 읽었지만 구약은 주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시편과 전도서와 잠언서를 읽었을 뿐이었다.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읽기로 결심을 했다. 공동 번역을 통해 이사야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 뜰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412-16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예배와 헌금과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니?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하면서도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설교는 한 번도 듣지 못했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배웠다. 고등부 시절 학생회에서 발간하는 회지 갈릴리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최초의 글을 발표했다. 어려운 일일수록 보상이 크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천당 가는 것이므로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3단 논법이 주요 논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마음에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마태가 유독 하나님의 나라를 에둘러 하늘나라 천국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충격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천당과 다른지를 나름 정리하여 목화회 동아리 회지 창간 후에 예수의 천국관이라는 최초의 소논문을 발표했다. 3학년 때의 일이다.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했다.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박해와 순교를 마다하며 신앙을 지켰던 거룩한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기독교 공인 이후 로마 제국의 기득권층이 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니 성직자들조차 저토록 부패할 수 있구나. 과거지사가 아니었다.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둘째로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세례 이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제 앞에 가서 고해하면 사제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쳤다. 루터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내리 6시간 고해한 적이 있었다. 루터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마 417고 하신 가르침은 전 생애를 통해 매 순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결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사제 앞에서 반복하는 성례 전적 고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95개 조항 청머리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교황권과 연옥설과 면죄부의 교리적 근거가 되는 고해 제도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성서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것 가운데 성서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셋째로 교회는 성서로 돌아가 항상 자신의 신앙 형태를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혁을 멈추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부패한다는 교훈이다. 80년대 초 어디선가 기독교 만국론을 들었다. 요컨대 한국 종교사는 독특하여 도교가 들어와서 고조선에 흥했지만 고조선은 도교 때문에 망했고 불교가 전래되어 신라가 흥했지만 신라는 불교 때문에 망했으며 유교를 도입해서 조선 왕조가 흥했지만 결국 유교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논리이다. 근대 이후 기독교 때문에 흥한 한국 사회가 망하게 된다면 아마도 기독교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였다.
종교가 그 진정성을 상실하면 사회적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내가 믿는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놔둘 수 없지 않겠는가?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에 모색하기 위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반공 이념과 반통일적인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기독교 신학을 썼다. 2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기에 한국의 이단 기독교를 출판하였다.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극심해서 동성애는 죄인가를 저술했다. 첫 두 책으로는 상을 받았으나 세 번째 책으로는 곤욕을 치렀다.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식 중 하나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 바르트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의 선포에 대한 자기 검증이라고 하였다. 교회의 가르침이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존 맥쿼리는 신학은 신앙에 참여하고 신앙을 반성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신학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다.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며 성서의 학문이며 교회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가르쳐온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실제로 성서의 가르침에 맞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은 신학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신앙 역시 기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며 신앙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지 못하며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취약하며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 마침내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성서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한국 교회의 여러 신앙 형태를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이다.